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복된 인생, 복된 습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재능과 기질을 물려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춤을 잘 추는 아이가 있고,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아이가 있고, 어학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재능과 기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박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매일매일 도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을 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인 어떤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습관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했어요. 타고난 성품, 이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데,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제2의 천성, 하늘이 주시는 성품을 갖게 된다 했어요. BC 4세기경에 그리스에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히랍 시대에는 남자로 살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웅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당시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광장 앞에서 뭐라고 말을 쫙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뭐 눈물도 흘리고 결단을 하고 변화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출세하려면 웅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전에 내려온 밤 벙어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다 보면 떨리기도 하고 오바바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남자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출세하려고 하니까 웅변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웅변을 잘하는 습관을 갖겠다. 웅변을 잘하는 말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어떤 훈련이냐면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계속 혀를 굴리는 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와 더불어 이제 입을 열어서 크게 발성 연습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면서 찰싹거릴 때 그 찰싹거리는 소리보다 내 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그래서 점점 혀가 풀리고 소리가 커지고 밤벙어리 같은 이 습관이 점점 없어지면서 말을 잘하는 당대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벙어리 같은 입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웅변가가 됐을까요?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찬송의 습관도 가져야 되겠고, 성경 읽는 습관도 갖고,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충무로에 살면서 충무로에 가까운 교회를 30년 가까이 다니는 집사님이 저기 이제 성남시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성남에서 충무로까지는 전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약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나이가 65세 이상 되고 70을 바라보니까 버스를 타면 젊은 애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성남에서 충무로까지 교회를 오는데 왔다 갔다 3시간이잖아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 3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3시간 너무 그냥 흘러보낸다 생각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났냐면, 내가 한 주일에 한 기절씩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조그마한 카드 같은 데다가 한 기절을 써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읽으면서 눈 감고 외워보고 또 생각 안 나면 또 읽어보고 또 갈 때 올 때 하면서
3시간 동안 성경 기절을 계속 읊조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시간 나면 그 한 기절을 한 주간에 한 기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기절 하나 첨가해서 2기절을 복습하고 2기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 주는 3기절을 암송하고 3기절을 반복하고 그럼 1년에 몇 번입니까? 52기절. 52개의 기절을 외웠어요. 2년이니까 104개, 3년이니까 156개, 점점 늘어나서 4년 되니까 200개, 5년 되니까 250개, 여러분 6년 되니까 어떻게 300개까지 갔어요. 여러분 300개를 다 외웠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성경 기절 300개가 입에서 막 흘러나오고 머리에서 막 뱅뱅 돌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 기절이 떠오릅니다. 또 어려울 때도 성경 기절이 떠오릅니다. 남에게 상담할 때도 성경 기절이 떠오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막 성경 기절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이 로마 교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주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오직 황제만 주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성경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뼈가 있어야지 모든 몸들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모든 성경 가운데서 한 권만 선택하라면 로마서를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의 큰 논문 같은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논문수도 써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준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유대교의 열성을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불신자의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신앙적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인생을 살았잖아요. 불신자의 문화 속에서 불신자다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름다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1장 8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꼭 기록해 놓은 성경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감사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 교인들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너희의 믿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울고 불고 야단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수님도 오래 믿고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그 모든 게 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믿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 탄식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일에 미쳐야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미쳐야 되겠죠. 사업을 잘하면 사업에 미쳐야 됩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감사하라 했어요. 한번 합시다.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치자. 행복하려면 감사하자. 그럼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행복 안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감사하자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기록되는데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게 발각이 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잡혀먹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오후에. 근데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역경과 어려움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할 수 있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 안 한 척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멈출 수 없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에게 잡혀먹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만 잘해도 효도하는 거예요. 용돈을 좀 못 드리고 출세를 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3,000개나 된다. 3,000개. 큰 종교들이 있지만 3,000개나 많은 이 종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합시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잘못된 데 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만나서 살게 되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때가 되면 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 권세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약속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가 본받을 신앙 첫 번째 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로마서 1장 9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불신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지요. 여러분이 경험한 바에 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더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요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가 생각하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작정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고, 이 기도 끝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고, 막 계속 이어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 디모데를 위한 기도, 디도를 위한 기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그냥 덤으로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중보 기도라 합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요. 부모로서 내가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하나님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배가 잠잠하고 고요하게 순풍에 돛단지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우리 민족이 당하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것이 애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이 80이 넘어가는 어머니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을 떤다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1번이 어머니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하고 마음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한 분 한 분씩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런 토론을 했어요. 자, 나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습관이 뭔가 우리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한마디씩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인상이 남는 교수님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예, 신혼여행 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년째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목사도 제대로 하기 힘드는데, 장로님, 권사님도 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30년 이상을 가정 예배 드립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부부 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꼭 같이 찬송가 부르고 성경 간단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부부 싸움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럼 혹시 이제 부부 싸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도 하지요. 부부 싸움 할 때는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했더니만 따로 다른 방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와서 웃고 만난대요. 응? 같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얼굴 보면 화가 나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안방, 당신은 건너방 따로 따라가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회개되고 마음이 풀어지고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는 거예요. 야, 그게 참 기억이 나더라고. 여러분 집안에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 여러분 인생이 잘 꼬이고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어떻게 마귀란 놈이요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뱅뱅 돌 수 있고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놈을 쫓아내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충만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최고의 방법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는 혼자 하세요. 혼자 문 딱 닫고 혼자서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더듬거리면서 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영은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한 번씩 하여. 그게 이제 쌓이고 여러분 눈이 오고 쌓이면 큰 폭설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이게 계속 쌓이면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 습관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거니와 내가 너희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장 10절을 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좋은 신앙의 습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억지로라도 로마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로마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요, 자기 뜻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뜻,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을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1년, 2년, 3년, 4년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기도가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었는데도 맨날 내 뜻 하는 사람은 믿기는 오래 믿는데 신앙이 어린 신자고, 신앙 경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왕들을 수십 명을 세웠는데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에서 42명의 왕들을 세운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왕들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왕입니다. 근데 그 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왕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왕들을 기술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좋은 왕이냐,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못된 왕이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경제를 부흥시켰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영토를 넓혔다. 이게 좋은 왕, 나쁜 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술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느냐 자기 뜻대로 했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면 그 사람 좋은 왕이에요.
훌륭한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일대 왕이었죠. 버림받아 버렸죠.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버렸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뜻을 이루라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목사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죠?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을 다 받았고 안수 집사님도 되셨는데 왜 직분을 내가 받았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직분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을 더 잘 순종하고 더 뜻을 이루라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한번 합시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최고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하는 뜻이 왔어요. 그러면 니느웨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뜻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안 갑니다. 반대로 가면 그것은 좋은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게 좋은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로마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은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약 3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약 30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서로 신앙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제가 초신자 때 부흥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그때 야,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막 확 믿어졌어요. 2000년 전에 방언이 있다고 써졌는데 2000년 후에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지금도 이게 일어나는구나, 야, 성경 믿어야 되겠다는 게 뭐 내가 오래 믿어서가 아니고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합시다. 은사를 비교하지 말자. 아, 이 손이 발가락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너는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더러워, 발가락 있다, 야 임마 걸어다니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왜 떠들고 있어. 귀하고 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귀가 너 듣지 못하지 바보구나, 눈 있다, 야 너는 막 보지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모든 신체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줘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우월감을 가져라 준 것도 아니고 열등감을 가져라. 여러분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나쁘다, 그건 말도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꾸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도 주시고 때가 되면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은사 비교하지 말고, 은사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은사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 교인들은 아직 어린 신자들이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자. 여러분, 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알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방언 받고 싶대요. 방언. 근데 방언 혼자 기도하는데 잘 안 된대요. 아,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뭐 원하는 사람 안 주겠습니까? 그래 딱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방언 은사 있는 걸 믿습니까? 예, 있습니다. 믿습니다. 방언 은사 받기는 원합니까? 예, 받기는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탁 손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5초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빠바박 터지면서 엉엉 울면서 방언 은사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받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맨손으로 5,000평이나 되는 땅을 우리가 일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5,000평이나 되는 저 땅을 다 허치겠어요. 호미로 할 때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트럭트럭 밀어본다 합시다. 트럭트럭 밀면은 5,000평도 빨리 밀어낼 수 있어요. 은사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은사가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더 열매가 풍성하고 더 재미가 있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각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병원에서 못 고치고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수단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양문교회 충만히 나타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병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참 사도 바울이 겸손하죠. 나는 사도야. 너희들은 가만히 배워. 입 다물고 배워. 시킨 대로 해. 그러지 않고 피차라는 게 뭐냐면 서로 나는 너희들한테서 안위를 받고 싶고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안위를 받기로 하는데 안위가 뭔가요? 평안과 위로함.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이 막 오는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같이 자유가 없습니다. 숨어서 믿어야 되고 조용조용 믿어야 되고 드러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함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서로 우리 힘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우리 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서로 안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나 혼자 있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나한테 안위를 줍니까? 여러분 혼자 믿다가 쓰러지면 누가 이렇게 줍니까? 누가 시험 들면 누가 그 사람을 끌어내 줍니까? 여러분 혼자 믿으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신앙생활 해본 적 있어요. 사람들 뭐 별로 마음도 안 들고 또 나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자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걸 봤어요. 점점 내려갑니다. 기도 안 하게 되죠. 예배 잘 안 드리게 되죠. 성경 안 보게 되죠. 성도의 교제를 안 하게 되죠. 장작불이 한 개만 있으면요 타다가 시들시들해서 꺼져갑니다. 근데 2개, 3개, 10개, 50개, 100개 하면 불들이 서로 주고 받고 죽으면서 서로 확 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한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하듯이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불안한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불안한 저희들 통하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위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 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평안과 위로, 그것은 바로 격려한다는 뜻이 격려. 교회 와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격려받읍시다. 우리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격려를 해야 돼. 격려.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 듣고 막 의욕이 생겨. 그래 나도 다시 해봐야지.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힘 빠지는 얘기하는 거야. 힘 빠지면 그냥 바람 빠져나가듯이 마음이 막 우울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네. 바울이 왜 로마 교회 가려고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서로 안위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무슨 로마 교인들한테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나누자는 겁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가 힘들죠?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서로 힘 있는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예수님에게 빚진 자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 이놈하고 죽여버렸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 벼락 쳐가지고 사도 바울 못된 짓하고 핍박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참다 못해 던져버리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을 만들었어.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제일로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만난 다음에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다. 저 땅까지 이르는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천국 가게 만들어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합시다. 부모님 앞에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1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부모님 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키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업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공부시켜주고 여기까지 한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빚진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한 번도 시멘트 부어주지도 않았고 나는 한 번도 이 길 닦는데 힘을 보태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이 좋은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나는 2,000원, 3,000원만 내도 여기를 달리고 있구나. 아, 빚진 자구나. 여러분 전철 탈 때 고맙지 않습니까? 누가 저 굴을 뚫고 누가 저 전철을 노원역에서 저기 서울역까지 35분에 데려다도 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굴을 팠습니까? 내가 운전합니까? 내가 전철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레일을 깔았습니까? 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이웃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성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대한민국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 서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의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습관을 바울같이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